네, 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6월 16일 수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할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부터 17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에게 이루어졌으되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유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상 그 신약의 복음서 파트에서 이제 비유 해석에 관한 부분만 해도 이제 뭐 한 학기 정도 공부 신학교에서는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뭐 복잡한 말씀을 하기 이전에 오늘 비유에 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오해들, 특히 오늘 본문과 관련돼서 나타나는 다양한 오해들 때문에 본문을 좀 어느 정도 다뤄야 될지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그 신천지와 같은 이 이단들이 이 비유를 굉장히 그 곡해해서 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논리적 구성을 새롭게 해가지고 자신들을 정당화하는 데 많이 써먹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을 좀 신중하게 다뤄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비유를 왜 하셨냐, 이것을 예수님의 대적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지 않기 위해서 비유를 하셨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굳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하는 유대 지도자들과 그 땅의 백성들을 향해서 만약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 하시려면 차라리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굳이 가서 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실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기도 하시고 이적으로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삶의 모습으로서 본을 보이기도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하신 뜻을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해하지 않는 대적들에 대해서 또다시 비유를 베풀었다는 것은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향해서 깨닫기 바라시는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 점에서 비유는 여기 뭐 감춰 있으니 뭐 깨닫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느니 뭐 이런 것들이 뭐 내일 제가 뭐 다뤄야 되겠습니다만은 이사야의 예언과 관련된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진 말씀이지 예수님께서 특정인을 배제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를 가로막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은 절대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비유로 말씀하셔서 이만희를 비롯한 자기들에게만 이 비유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고 이것을 풀어주는 자가 되게 하셨고 그래서 이것을 풀어주는 자가 곧 재림주고 그 재림주를 만나면 구원받는다, 이런 논리로 지금 이게 어불성설과 같은 이와 같은 해석을 하는데 이것은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아니라는 점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지금 뭐 이전의 내용들을 다시 언급하기는 좀 어렵고요. 5장부터 9장까지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또 이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베푸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정말로 어떤 메시아인지 분명히 밝히 알려주셨고요. 10장 이후에도 치유의 능력을 통해 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 땅에 도래해 있다, 와 있다, 이렇게 지금 선포를 계속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 이하 이제 12장까지 내용에서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선포와 이적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다양한 반응, 근데 대부분 다 부정하는 반응인 거죠. 뭐 때로는 놀랍다, 뭐 때로는 뭐 이게 웬일이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매우 소수인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몇몇 무리들만이 예수님을 메시아인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을 뿐 나머지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메시아됨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때로는 적극적으로 때로는 소극적으로 거부하고 대적하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13장에 와서는 이제 비유를 통해 가지고 깨달음을 목적하시면서 깨닫고 순종하기를 바라시면서 이제 비유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10절 이하에 이제 제자들이 이제 말씀을 이제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했을 때 11절에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겐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으니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부분 우리가 좀 본질적인 의미가 뭔가 생각을 해보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먼저 생각할 거는 뭐냐면 비유가 뭐냐, 비유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죠. 비유, 비밀, 죄송합니다. 여기 비밀 1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밀이 도대체 뭐냐, 복음서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자주 언급하신 이 비밀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전적인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의미의 비밀이 아닌 거죠. 이제 은밀하게 감춰진 뭐 신비적인 이런 언어를 이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겁니다. 비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진리, 이것을 지금 이제 비밀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뭐 해석하든지 이것을 뭐 비유로 말씀하시든지 이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든지 뭐 치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시든지 다 좋아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거룩한 비밀, 구원의 어떤 뜻, 그 진리를 밝히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지금 마태는 한마디로 이 13장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과 같은 표현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시인 이 성경의 의미를 보다 쉽게 풀어 밝게 알게 해주시는 말씀, 그거 이제 비밀이고요. 그 비밀을 밝히 알려주시는 당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13장 13절에서 이제 알 수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봐도 보지 못하고 그잖아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직접 봤고 예수님의 이적도 봤고 예수님의 치유 사역도 봤고 예수님의 그 신비한 말씀도 다 들었어요. 근데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와 같이 비밀을 풀어서 비유로 말하고 있다. 오늘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앞선 11장 이하에서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아도 결국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고 그 가르침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이 완고한 유대인들 때문에 지금 다시금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과 성실의 마음으로 대하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이 11, 12, 13절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비유의 내용을 볼 때 이제 이런 거잖아요. 거기 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 저는 이제 4가지 밭에 뿌려진 씨에 관한 비유 뭐 이렇게 말한 이유가 그 각각의 밭이 이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인데 각각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과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마음이 각각 다른 것에 따라서 그 결과도 달라진다. 뭐 이런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자의 태도와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의 능력도 매우 중요하지만 또 한편에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듣는 자들의 어떤 태도라는 거죠.
말씀을 듣는 자에게도 어떤 의무가 요구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어떤 내적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 그 말씀의 거룩한 성취가 일어나고 있다. 오늘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선포돼도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지 못합니까? 뭐 이렇게 하시면 좀 어려운데, 물론 이제 요한복음 1장 5절에도 보면은 어두움이 빛을 이길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무지한 인생들을 비춰주실 때 그 말씀은 반드시 진리로 역사하실 게 분명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듣는 자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뭐 또 어떤 분들은 얼마 동안 흥미를 가지다가 그냥 잃어버리고, 또 어떤 분들은 세속적 욕망과 갈등 속에서 결국 결실하지 못하는 일이 분명히 현실 속에 있다는 점에서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이 어떠한 내적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한다면은 이 비유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비밀,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뜻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인생 가운데에서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고 어떤 방식으로 열매 맺고 어떤 방식으로 결실할 것인지에 대한 총체적인 내용들을 밝혀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그 나라는 사실 어디서부터? 우리의 내적 태도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말씀에 듣고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환경과 우리의 삶의 이 여건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아래 계속해서 묶어둘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파생돼서 여러 사람들에게 확장되는 가운데 이 빼앗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은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들의 내적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런 것인데, 이제 한 가지 11절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이 말씀도 어떤 애초에 하나님이 무슨 예정 가운데 어떤 이들에게는 말씀을 깨닫을 수 있도록, 어떤 사람들에게는 깨닫지 못하도록 이렇게 결정되었다. 뭐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이와 같이 비유로 말씀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적으로도 보여주고 또 치유로 적용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대적들이 깨닫지 못하는 결과를 놓고 보니 어떤 이들에게는 이제 허락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와 같은 결론을 통해서 볼 때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모든 이들에게 허락되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어떤 선택의 거룩한 영역 안에 있는 것일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조차도, 어떤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대적하는 이와 같은 일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일 수 있다. 오늘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게 굉장한 경고로 우리에겐 또 들리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이 결국 너무나도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은혜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오늘 그렇게 지금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비유로 제시된 이유는, 결론을 드리자면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더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서 하신 것이고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그 사랑과 성실한 선포의 태도에 대해서 이것을 마음으로 진심으로 받고 결실하는 자들에게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 속에 살게 되는 일이 있겠지만은, 이것을 비유로까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복음을 거부한 거죠. 하나님 나라를 거부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위를 완전히 상실하고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은 이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그와 같은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마지막에 다시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백성의 지도자들을 암시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뭐 말씀을 맡은 자들이다. 뭐 이렇게 자기를 생각하면서 무지한 백성들보다 위에 앉아서 군림하면서 깨달은 자들이고 랍비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학문이 없는 분들이고 범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그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구원의 은사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오히려 더 부요한 자들로서 인정받게 될 것이다. 뭐 그런 말씀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미 뭐 교회에 가입해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늘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 그리고 읽고 묵상하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실존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죠. 좀 어려운 말이지만 그냥 마음으로 듣고 기쁘다, 은혜 받았다, 위로 받았다, 힘을 얻었다, 뭐 이 정도에서 끝이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깨달은 바대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매 순간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뭐 그것이 뭘 먹고 사고 뭐 경영하고 뭐 어느 자리에 가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숨쉬고 호흡하는 이 현실 속에서조차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지금 안식하고 내가 사고하고 사유하고 그것으로서 내가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거룩한 결단이 있게 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결실하고 열매 맺는 그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정말 깨닫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4장 이후부터 나오는 말씀들은 제가 좀 추가적으로 할 말씀들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내일 읽어보면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비유의 말씀을 왜 백성들에게 베푸셨는지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답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정말 간절한 호소를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정말 정직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매 순간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거룩한 결단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전히 나 자신은 변화되지 않고 나의 욕망과 관심, 나의 모든 근심들, 이 모든 것들을 부여하는 채 말씀을 잠시 기뻐하거나 이것으로 잠시 위로받거나 이것으로서 나의 삶을 합리화하는 그 어떤 근거로 삼고자 하는 그와 같은 태도로 살기보다는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는 가운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실 진정한 안식과 그 안식을 통해서 주실 거룩한 열매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교우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지혜로 행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아버지께서 보장하시는 그 구원을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를 나의 삶의 자리에서 늘 체험하게 되는 참 복된 사람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에 늘 동행하시는 그와 같은 든든함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맞이하시고요. 또 뭐 코로나 백신 계속 맞으시는 분들 계시고 또 이런저런 일상의 분장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 계신데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오늘 하루도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